샬롬,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사람들의 말과 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해요. 오늘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말씀은 욥기 31장 말씀이에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천우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했던가. 남은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시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었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오늘의 말씀은 욥이 정말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장면이에요. 욥의 마지막 말은 어떻게 시작되었었나요? 26장이었어요. 욥은 내가 하나님께 배운 지혜란 바로 이런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지난 날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지를 말했어요. 하지만 30장에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당하며 모든 힘과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탄식했어요. 과거에 존경받던 욥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으로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불량한 사람들, 존경받지 못할 사람들조차 욥을 조롱하고 침을 뱉었어요. 심지어 공포를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위협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 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힘들고 깊은 어둠 속으로 데려가시는 것만 같아요. 3장부터 이어진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떤 말로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대답할까요? 한 절로 요약하면 오늘 4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절을 함께 해볼까요?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길을 다 아시고 심지어 내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의롭다는 걸 모르실 리 없어. 그러면서 크게 4가지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말하는데요. 욥이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였는지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의 삶과 비추어 보며 욥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첫째로 욥은 탐욕을 부리지 않았어요. 1절과 2절을 볼까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욥의 시대에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은 말해요. 그것은 욕심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다른 여인을 사랑했다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들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기억하시죠?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욥은 이미 이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욥은 종들, 노예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15절 함께 볼까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도 하인들, 종들이 있었죠. 욥이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예는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고 함부로 대해도 맞서 싸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욥은 종과 자신이 계급이 다르지만 그 사람이나 나 욥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에서의 말씀과 똑같은 믿음을
지금 고백하는 것인데요. 잠언 22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욥은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이제 셋째로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돌보았는데요. 18절을 함께 볼까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욥 당시에는 남자가 너무나 중요해서 가족 중에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으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는 무서운 사회였어요. 그런데 욥은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거나 남편과 이혼한 여인들을 지극정성으로 도와주었어요.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욥은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넷째로 욥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24절 함께 볼까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다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그리고 26절부터예요.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욥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 누구보다 돈과 재물이 많았던 욥이었고 아쉬운 게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즐겨도 괜찮아 보였지만 욥은 결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았어요. 욥은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의지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고 자신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노예에게도 사랑으로 소중히 대하였고, 모두가 고아와 과부를 불공평하게 행할 때 그들을 보살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으로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런데 참 속상한 것은요, 이런 욥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욥과 같이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욥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오늘의 본문 3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욥은요, 하나님만 사랑했고 결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었던 거예요. 법적으로 고소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하시길 축복드려요. 오늘도 욥을 고소했고 넘어뜨리려 했던 사탄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비웃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는 사탄의 모든 시도를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는 사실을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려요.